자친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그렇게 골치 아플 정도로 우리가 풀어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 여러분,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거구나. 우리 다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천국 가길 원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이고, 저 옆집에 있는 저건 꼭 지옥 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다가 쓰레기 꼭 밀어놓고 말이야. 자동차를 주차를 해도 꼭 내 남편 퇴근 시간 임박했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탁 대놓고 모르는 척하고 가고,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저것들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니까 그런 사람조차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딱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하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6장 16절로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사업을 시작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영생의 복을 받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탁 들어오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딱 택한 거예요. 그 우리를 택하셔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택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몰라요. 앞으로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50년 남은 사람, 100년 남은 사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 옛날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뭘 따라 살라고요? 돈 따라 살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의 본업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업은 전도라며. 전도. 뭐라고요? 그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세 가지의 수저를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탁 부유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들 막 보내고 그랬더니 그 나라가 큰 나라같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영국도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왜 미국을 저렇게 큰 나라로 막 떵떵거리고 다니고 트럼프가 생긴 거 이상하게 고약하게 생겼는데도 어깨에 힘주고 저러고 다니느냐? 그 나라가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몇 구절 또 볼 텐데, 자, 누가복음 12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어떻다?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아무개야, 내가 예수님을 알아, 너 예수 믿으면 참 좋아, 나도 예수 믿거든,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 저 영택이 알아요, 제 사는 건 좀 그랬지만 하나님 날 봐서 아버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나 예수 믿거든, 너도 예수 믿어. 지금 이 나이에 뭐 할 거 있냐? 예수 믿고 너도 같이 천국 가야지. 야, 교회 다니면 뭐 나쁜 소리 듣냐? 아무래도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도 정신도 다 건강해지고, 거기다가 너 미리 준비하면 천국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싹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너를 안다 그러신단 말이지요. 천국은 보장해 놓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혹시나 여러분 좋은 그런 VIP석이 보장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큰 돈 받도록 계약과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천국만큼은 예약을 해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 보고도 전도하라면 좀 교회 봉사는 하겠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멋쩍게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려면 괜히 머리가 이렇게 뒤통수가 끈직끈직하단 말이죠. 말하는 게 쉽게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팀 419 위해서 이제 당나귀를 준비했잖아요. 당나귀가 뭔가요? 당나귀 다른 거 아니에요? 캠핑카. 그걸 준비해가지고 저 하만이라고는 경상남도에서부터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오면서 그거를 가서 고치기도 하고 또 좀 더 보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몇 번 했더니 거기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십자가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막 전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손에다가 염주를 이렇게 걸고 있더라고. 염주를 이렇게. 그 염주를 두르고 있는 분이 십자가를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참 이뻐 보이네요. 그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바로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귀한 거는 귀하게 줘야지 싸구려 같이 주면 안 되거든. 그래갖고 귀하게,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다 그걸 딱 걸어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자기 부모님은 다 불교 신자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자기도 절에 그렇게 가서 절밥도 먹고 그러는데 목사님 뵙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우와, 갑자기 제가 어깨가 으쓱해졌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마치 자석에 쇠 붙듯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딱 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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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줄 모르면 전도할 대상자가 자기 발로 와서 전도해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입만 열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셔서 내게 좋은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나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남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걸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걸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으라? 아브라함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세상을 딱 떠나니까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고 나그네로 그 지역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 지역 그 현지인들한테 가서 나에게 땅을 주면 내가 거기에 사망한 내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니 나에게 땅을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원하는 땅 어디든지 지목만 하면 우리가 거저 주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까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은 아브라함을 딱 보면 그를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길거리에서 딱 볼 때 여러분을 통하여 뭐가 보일까요? 짠내가 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 냄새는 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째는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성경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여 당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고 축복을 하니까 즉시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탁 바치더라 이 말이지요. 11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목사님 헌금 내라고 저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속에는 이건 원래 다 내 건데 뭐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거야, 내 노력의 결산이라고 이게 하고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건 다 원래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셨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러니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거야. 나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딱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건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너에게 내가 너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문제는 물질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 문제는 우리가 싹 입 닫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원래 내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거고 다 충무에다 넣고 쪼물떡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분은 왜 제가 아브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의 그 삶이 아주 깨끗하거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물질 관계에 하나님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한 동업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떼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남의 것과 내 것을 딱 구별하고, 공적인 것과 내 것을 딱 구별하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딱 구별해. 물질 관계가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냥 한 주머니에다 넣고 쪼물떡하고, 그리고 누가 좀 안 보는 것 같으면 그것도 대충 먹어버리고 이것도 대충 먹고 막. 안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줘야 될 건 깔끔하게 주라고요. 내 것이 아닌 건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특별히 공짜는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뭐 거저 주려고 하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가를 딱 지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신앙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 하나를 더 꼽는다면 다윗이에요. 다윗. 왜 다윗을 꼽냐면 아브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더니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자기가 이주하여 살던 사람인데도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100배나 1000배나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멸류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방법, 경기가 안 좋다, 나라가 힘들다, 뭐 전 세계에 뭐 불경기가 찾아서 반토막 나다, 괜찮아요. 사는 방법은 다 있어. 솟아날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 손 딱 붙잡으면 솟아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 참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도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보면 완전히 그냥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식이 부모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들끼리 칼부림 내고 막 엄청나지요. 그런데 다윗이 망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다윗이란 인물은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다 이루겠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전도를 했을까? 다윗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을까? 다윗은요, 정말 위기가 많아서요, 자기의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날이고 밤이고 그냥 눈만 뜨면 도망가는 게 그의 직업이 될 만큼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고향 땅, 그 골리앗의 고향 땅이 어디냐? 가드라는 데거든요. 거기 갔다가 하여간 죽을 뻔해갖고 미친 채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랬으면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또 갔어. 근처에서 또 거기밖에는 살 길이 없을 것 같아. 거기 가서 왔다 갔다 붙잡혔어요. 그런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요, 나중에 나올 때 거기서 600명을 전도해서 끌고 나와요. 안 놀라시지? 자기를 두드러 패던 그들, 그리고 거기는 자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자기하고는 이게 뭐가 맞질 않아.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그 동네에서 다윗이 올 때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와요.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보겠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는 바로 그때예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무슨 사람?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몇 명이?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야, 너희들은 외국 사람이라서 여기 그냥 있어도 돼. 굳이 피난 갈 거 없어. 압살롬이 너희들까지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그냥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왕이 가시는데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어요. 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한번 보세요. 무슬림들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무슬림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거든. 그들이 유대교로 바뀌면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의상도 바꿔야 돼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바꿔야 돼요. 그들의 문화도 바꿔야 돼요. 결혼 대상자도 바꿔야 돼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이만큼 완벽하게 개조하는 거거든.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600명이 따라왔어요. 왜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막 어려움이 생기면서 거기서 여러분 웃사가 죽거든요. 바로 그때 그 법궤를 다 버리고 갔는데 그 법궤를 누구네 집으로 옮기느냐?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요. 누구네 집이라고요? 예,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어르신 댁으로 옮겼어요. 그걸 다 옮겼어요. 그래서 오장로님 댁으로 옮기고 나니까 3개월 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베데돔이 누군가 봤더니 가드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냐? 블레셋,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 거기서부터 따라온 그 사람 중에는 오베데돔도 있고 이때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6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하하하,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너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아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전도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의 밑받침이 길이 깔려야 되잖아요. 소를 강제로 끌고 물가로 가도요, 목이 안 마르면 소가 물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무당한테도 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저 스님한테도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여기 바로 앞에 중앙수포 있는데, 세탁소 있는데 그 2층에 거기가 점집 있었거든요. 그 집은 진짜 신내린 점쟁이였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도 초를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같은 업종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더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사가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영역이 부족한 거지. 그분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분 댁에 아이들이 있던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런데 당신 그 자녀들도 무당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더니 그냥 이사가 버렸어요. 그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어찌 됐든 고구마 전도왕처럼 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꾸 그러면 몇 번 욕하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고구마 잘 익었나 쿡 하고 찍어보면 쑥 들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익혀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